이번 주부터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하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신약에 많은 서신서들,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보다 좀 낮게 평가된, 좀 많이 읽히지 않는 저평가된 편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좋아하시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소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은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설교도 들으시는데, 상대적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좀 잘 모르고 또 중요도가 좀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맨 뒤에 있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정기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좀 폄하하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가 그 주석을 쓰면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이 서신을 이것은 지푸라기처럼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편지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성경의 최고봉으로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편지로 보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절하했던 것이죠. 물론 그가 오해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뭔가 좀 다른 서신서보다 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좀 오해를 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서신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서가 중요한가? 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바울이 쓴 여러분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칭의의 복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데, 예수 믿은 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비유를 해보면 바울 서신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그 교회를 완성하는, 건물을 완성하는 기둥 또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초공사, 털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만 있고 벽이 없어요, 또는 지붕에 덮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온전한 집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기초도 중요한데 벽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완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안 되고, 오직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마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교수님이 야고보서 주석을 쓰면서 지붕 없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붕 없는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현실이 지붕이 없는 교회 같아요. 기초는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얼마나 강조해요. 믿음 너무나 강조하고 당연히 중요한데 행동에 따라오지 않아요.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뻥 뚫린 것처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지붕이 없는 교회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너무 중요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강조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편지라고,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적용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지, 또 화내지 말라, 또 서로 화목하라, 서로 말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우리가 앞으로 쭉 보실 텐데 많이 찔리실 거예요. 많이 찔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몇 주간, 몇 개월 동안 앞으로 야고보서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또 찔림도 받고 또 내면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말을 이제 야고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4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2명은 잠깐 지나가는 의미로 등장해서 비중이 없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죠. 이제 보통 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사도행전과 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아주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좀 시기상 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그렇죠? 뭐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 야고보 복음서에 보면 잠깐씩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미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지금 우리는 바울이 되게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만 같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저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야고보 하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 야고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근데 예수님의 형제였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주의 형제 이거보다 누구나 다 알만한 뭐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누구 하면 이렇게 잘 유명하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 친구 누구 하면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조건,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런 인맥, 그런 사람들,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쓴다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 둘로스, 서번트 이렇게 돼 있죠.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인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쓸 때 사도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편지하노니,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다, 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고백인지 이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떻게 소개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흩어져 있다. 그리고 12지파다. 자, 일단 12지파.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없었죠.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12지파는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 아래서 속주로, 그렇게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다라는 말,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져 있다는 것이 왜 흩어졌냐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놔두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막 복음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흩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 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흩어져서 얼마나,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갑바도기아라든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물이 없습니다. 지하교회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게 그냥 신앙 하나 부여잡고 예수님 하나 믿고 그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험 당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시험 당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시험 당하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요?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시련이라는 말이 여러분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인정하다 또는 검증하다. 우리가 위조인지 가짜인지 지폐를 분별할 때 감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참인지 거짓인지 감별할 때 쓰는 표현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국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게 구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키미온, 인정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여기 야고보서 말고 한 번 더 쓰였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기서 확실함은 저 표현이 도키미온, 오늘 실현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좀 다르게 베드로전서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결국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돼요. 때가 빠지고 점점 순결한 정금같이, 그래서 그 믿음의 테스트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 과정을 실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 당하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고보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성숙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은 참 힘든 일이죠. 시험 보는 거 애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얼마나 힘들고 우리도 시험 보는 거 힘듭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2년 동안 대학원을 신학교를 보내고 또 이제 다른 과정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학교를 진학하고 또 시험을 봅니까? 시험 보는 건 어려워요. 그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다 뭐 시험은 어렵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향상되고 우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시험 자체는 참 괴롭지만 그 시험을 거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험 자체는 힘들어요. 괴로운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4절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까 시험을 받으면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것은 내가 막 참아야지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내를 이루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불순물이 빠지면서 마지막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마침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정결한 상태로 우리도 모르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의 유익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비록 시험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 유익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연단받지 않고는 우리 불순물이 빠지지가 않고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우리의 목표는 좀 행복이잖아요. 행복.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숙하려면 우리가 더 깨지고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시험을 통해 결국 아름답게 또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하고, 여러분 석탄 아시죠? 그 다음에 연필을 있을 때 흑연 아시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게 원료가 다 같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다 석탄도 흑연도 다이아몬드도 다 탄소 덩어리로, 탄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탄소가 어느 정도의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겠죠. 석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석탄이 훨씬 더 큰 압력과 또 열을 견디면 다이아몬드의 원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원료는 같은데, 그렇죠? 얼마나 큰 압력과 또 열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석탄이 돼요, 어떤 거는 흑연이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셨어요? 다이아 반지 껴보셨어요? 저는 뭐 다이아를 직접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튀르키예 갔더니 다이아의 그 단위를 캐럿이라고, 86캐럿이니까 엄청, 제가 볼 때 이따만하게 반짝반짝하는 그 술탄, 튀르키예 왕궁의 박물관에 가니까 정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다이아몬드는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가, 그 원석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탄소 덩어리였는데, 원래는 석탄이었는데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았겠죠. 그리고 잘 가공이 되었을 때 마침내 정말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글쎄요, 석탄일 수도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되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마디 때문이라고 하죠.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 그냥 쭉 자라면 아마 뚝 부러지고 말 텐데,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 가운데 속이 비어 있다는 것과 중간에 마디가 있다는 것인데, 그 마디가 형성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비바람과 시련의 시간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디를 통해서 마디마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마디마디 때문에 어떤 비바람과 시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참 답답하고 낙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대나무가 마디가 생기면서 더 견고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여러분 또 어려움 속에 또 만날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또 우리의 마디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에 그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아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겠지,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낙심되고 꽉 막히고 답답할 때,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잘하시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너그럽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주시는 그 하나님,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야,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참 수준 낮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뒤에 보면 4장에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4장에서 야고보가 말하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절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 힘들면,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뭐 새벽에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 되시나요? 그게 안 돼요. 힘들다고 바로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데, 힘들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더 기도를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아예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힘든데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인생에 풀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경쟁에 치열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손주를 키울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애들이 얼마나 안 변하고 얼마나 안 따라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중심의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 이 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둘로 쪼개져 있는,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분리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자꾸 사람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도 약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뭐가 당첨되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또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인가, 그 동기를 주님이 분명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라는 용어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순전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 그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의 순전함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좀 구체적인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가난한 성도도 있었고 부유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참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은 형제는, 낮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무슨 의미냐면,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그 귀한 자로 알고 자기의 가난함에 위축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부자인지 알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부자들이 교만하고 힘있고 영향력이 있었겠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 역시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무엇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재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을 겸손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부자라고 의식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은 반대죠. 부자들은 정말 떵떵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위축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주 앞에서 다 차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이 바뀐 성도들이에요. 자랑이 바뀌었어요. 자랑이 바뀌어요. 예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뭘 자랑하십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돈 좀 있고 집이 있고 좀 잘 나가고 뭐 집안이 좋고 자식이 성공하고 뭐 스펙이 좋고 뭐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런 것이 자랑거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부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할례를 자랑하고요, 인간적으로 여전히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잘 아시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가사 2절에 보시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주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부자라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좀 영향력 있고 사회에 위치가 있다고 무엇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학벌도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그렇지 못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정도 가치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왜 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시련을 여러분 당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올 텐데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오겠죠. 그런데 저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아니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언젠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빛나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뺏기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환난당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성숙해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이 예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또 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